벌써 8번째 로마서 강해 그렇게 지내왔는데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려면 우리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는, 인간은 죄 아래에 있다는 이 명제가 우리에게 받아들이고 인정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나 이 세상 철학과 인본주의는 끊임없이 이것을 거부합니다. 귀를 막아요. 듣기 싫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그런 죽을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거부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구원의 길이 우리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필요도 인정하지 않거니와 그걸 인정한다 손치더라도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구원의 여망이 있다고 이 세상 철학과 인본주의는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인간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다. 그 말을 아주 듣기 싫어합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의 힘으로 이 땅을 더 살기 좋고 이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받으려고 지금도 무수히 애쓰고 있어요. 그 애쓰고 노력하는 것 자체를 뭐라 그럴 수는 없는데 그것이 불가능한 시도라는 것입니다. 허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인간의 의,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제가 1987년에 대학을 입학했는데 정확한 연도는 지금 가물합니다. 찾아보면 나올 텐데 그 입학한 해인지 그 다음 해인지요. 동아일보 일면에 고승의 열반송이 실렸습니다. 완전히 한 면을 다 장식했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잘 아는 고승, 우리나라 선종의 정말 참선의 고승 성철 스님이죠. 그분이 참 고행을요, 진짜 독하게도 했어요. 그렇게 고행한 승도 잘 없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출가하기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가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아내와 자식들을 버려두고 출가를 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보고 싶어 찾아온 부모님도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만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수행하는 그 조그만 암자에 철조망을 쳐놓고요. 기자도 오지 못하게, 아무도 오지 못하게 10년을 혼자 그 안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솔잎가루와 쌀가루만 먹고 살았고 8년 동안 눕지 않는, 잠도 앉아서 자는 장좌불화에 장좌불화, 앉기만 하고 눕진 않는다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저는 가끔 이렇게 이방 잡신을 미신을 섬기거나 그런 무속인들 있잖아요. 잠도 안 자고 새벽 3시, 4시에 산에 가서 그 수행을 하고 촛불 켜놓고 자기들 말로 돌을 닦는다 그러나요? 열심은 배워야 되겠다. 가끔 부끄러운 생각은 들어요. 가짜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그 신을 위해, 자기를 위해 이 세상의 어떤 구제나 불교는 구제라 그러니까요. 그걸 위해 그렇게 하는데 나는 뭔가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그 열심은 본받아야 되겠다. 8년을 한 번 등을 땅에 대보지 않고 앉아서 수행하는 장좌불화. 아마 우리나라 고승 중에 유일무이할 겁니다. 그런데 이 스님들이 입적할 때 고승들이 시를 하나씩, 유언 비슷한 시를 남기는데 그걸 열반에 들 때 부르는 노래라 그래서 열반송이라 그럽니다. 그게 동아일보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났어요. 그걸 제가 보고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수미산에 가득하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천갈래 만갈래여서 푸른 산에 걸려 있다. 간단히 정리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분이 뭐 지옥을 믿은 것도 아니고 숨이 사는 상징적인 산이고, 그런데 아마 참 이 구원받지 못하는 종교에 잘못 몸을 담긴 했지만 그래도 참 듣는 말로는 인격도 훌륭하시고 참 그렇게 훌륭한 분이었다고 인간적으로는요 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죽을 때 열반성도 이게 겸손한 표현이죠. 뭐 정말 몰라요. 영적으로 지옥이 자기 앞에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뭐 물어볼 수도 없고요. 제가 이걸 그 당시에도 읽으면서 느낀 거나, 이분이 죽을 때까지 겸손하게 자기가 그렇게 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죄업이 수무산에 가득하다. 많은 사람을 내가 속였다.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는 한 채로 내가 한을 품은 채로 죽는다. 겸손한 표현으로 받아들였는데 사실 고하를 떠나서 이것이 맞는 말이에요. 그분이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행을 하고 행위로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한 가지 율법이 필요한 기능은 있어요. 율법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고 완성하러 왔다. 31절에도 오늘 마지막 절에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필요한데 구원을 주는 것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기 전에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죠. 자기가 죄를 깨닫지 않고 내가 구원받아야 할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가 필요 없고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죄 인식의 출발점, 구원의 출발점으로서 율법은 기능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의를 이루진 못해요. 아무리 그런 고행을 하고 율법을 하나 빠짐없이 다 지키고 행위에 하나 흠도 티도 없었던들 의롭다함을 받지 못합니다. 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그래서 오늘 21절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 십자가의 의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의는 구체적으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십자가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는데 그게 속량이라는 거예요. 속량, 속전 똑같은 말입니다. 죄값을 대신 치렀다는 거예요. 노예의 몸값을 치러야 노예를 사던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던 하듯이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죄의 종살이에서 자유롭게 의롭게 건져 주려면은 거저 되는 게 아니고 속량, 속전을 대신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은혜예요. 거저 받은 선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선 값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값싼 은혜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핏값,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는 값없이, 왜 우리가 값을 지불한 적이 없으니까요. 그게 바로 속량, 십자가의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구약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21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그 중에 율법의 증거를 받았다는 게 바로 이렇게 어린 양, 희생양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고 그 피를 제단 불에 바르고 그 피를 하나님께 뿌려 드림으로 우리의 죄가 양에게 전가됨으로 우리가 살고
죄에서 노임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율법에 말한 어린 양이 그게 증거하는 게 바로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속량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증거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의 어린 양 희생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죠. 그래서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 제물이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화목 제물 사건을 말할 때 흔히 드는 예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존 강에 가면은 피라니아라는 작은 물고기인데 이빨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냥 뭐 촘촘히 나 있는데 자그만 물고기인데요, 생명체가 거기 걸리면은 그냥 순식간에 뭐 몇만 마리, 수십만 마리가 들러붙어서 뼈만 남게 그렇게 뜯어먹는 아주 잔인한 물고기예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려면, 건너가려면은 이게 뭐 목숨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에 사는 원주민들이 거기를 소떼를 몰고 양떼를 몰고 또 자기들이 건너갈 때 어떻게 하느냐? 소를 한 마리 먼저 그 강에 보냅니다. 그러면은 피를 조금 흘리죠. 그 피냄새를 맡고 피라니아들이 몇만 마리, 몇십만 마리가 와서 그 소를 잡아먹어요. 그때 모든 그 일행이 무사히 그 한 마리 소가 희생함으로 생명을 건지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 소 한 마리,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죠.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한 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 죽음의 강을 건너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다. 우리의 죄의 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다. 아사셀 염소도 그런 거잖아요. 죄짐을 지우고 광야로 보내면 광야에서 그 죄짐을 지고 가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희생 양인 거예요. 그리고 그 희생을 오늘 뭐라 그러느냐? 25절, 좀 전에 읽은 말씀 뒷부분 중반절에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십자가는 고통이고 끔찍하고, 그런데 또 부활 승리에 놀랍고 감사하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는 그 십자가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시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참는 거잖아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또 우리 세상에 살아갈 때 같이 어깨동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왜 힘듭니까? 때로 참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맞고 거슬리고 자꾸 듣기 싫은 말하고 또 내 눈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고 고칠래니 고쳐지지도 않고 못 고치잖아요. 그건 무슨 수로 고칩니까? 그걸 견디는 게 인생살이 아닙니까? 부부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맞춰가고 그냥 서로 바라보고 그 사람의 고유성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는 게 정말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보다 큰 고통, 모든 인생들이 이 세상 가운데 짊어진 수고의 짐 참는 거거든요. 이 십자가는 참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하나님은 원래 참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니까 어렵진 않으시겠죠. 그러나 길이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쉽게, 간단하게,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좀 전에 설교 이제 준비 거의 끝내려고 하는데
얼마 됐죠? 1시간 좀 넘었죠. 벼락이 치는데 저 요 앞에 건물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덮치는 줄 알고 에그머니나 그러고 머리를 감쌌어요. 그건 농담이고. 그래도 목사가 에그머니나가 뭡니까? 그러면은 아이고 나 이제 천국 가나다 보다 주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또 그러진 않았어요. 제가 또 그렇게 경망스럽진 않아요. 근데 진짜요. 저 벼락 가끔 들어는 본 것 같아요. 그렇게 가까이 아주 가까운 것 같아요. 보니까 번쩍이는 건 못 봤는데 1초에 이 소리는 340m를 가니까 번쩍하고 나서 내 귀에 소리 들린 거 계산하면은 그 거리가 나오거든요. 예. 저는 벼락 칠 때마다 그 계산하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 아까는 그 번개를 못 봤어요. 그 방에 앉아 있으니까. 뭐 다이너마이트가 옆에서 터지는 건데 벽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잘 안 놀라는데 얼마나 이랬다니까요, 제가. 아이고 주여. 근데 그게 벼락이더라고요. 참 그래도 다행이다. 건물이 무너진 게 아니구나 감사했습니다. 길이 참 벼락을 맞아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인데, 예? 벼락 칠 때마다 저는 그 생각합니다. 주님, 저는 벼락을 맞아도요 할 말이 없는 인간입니다. 죽어도 10,000번도 더 죄 때문에 죽었어야 되는 인간.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목사 만들어주시고 또 좋은 교회 목회하게 해주시고 정말 몸둘 바를 몰라요. 몸둘 바를 모르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보고도 못 본 척 하셨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게 아니죠. 간과는. 봤는데 못 본 걸로 할게. 누구 잘못을 좀 봐도, 누구 실수한 거 봐도, 포도주 먹고 알몸으로 하나님 영광 가리는 아버지 노아를 봐도, 예, 함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뒷걸음 쳐서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곳을 가려주는 아들, 보고도 간과하는, 덮어주는 그 사랑, 그게 십자가죠. 그게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죄를 간과해 주셨다. 길이 참으셨다. 이사야 38장 17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등 뒤에 던졌대요, 여러분. 감사하시고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도요 남의 죄와 허물을 가능하면 등 뒤에 자꾸 던지십시오. 앞에 보자기처럼 감싸놓고 신주단지처럼 모셔놓고 그거 자꾸 묵상하고 심심하면 풀어보고 이거 잘못했지 저거 잘못했지 나한테 이랬지 두고 보자. 자꾸 풀어보지 말고 던져버려요, 등 뒤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미가 7장 19절에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니. 깊은 바다에 던졌으니 이거는요 다시는 꺼내볼 수도 없잖아요. 깊은 바다에 무슨 수로 그를 다시 들어가서 찾아오겠습니까? 흔적도 없어요. 찾을 수도 없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인 것을. 그리고 그 죄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의로 씻을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으로만, 그분의 길이 참으심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만, 그 용서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참 주님처럼은 할 수 없지만 우리 받은 은혜가 너무 귀하니까 우리도요 그렇게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나는 잘못 하나도 안 했는데도 남의 잘못까지 내 잘못으로. 그래서 옛날 어른들 뭐라 그럽니까? 자녀들이 동네 나가서 못된 짓 하고 남 패고 도둑질하고 이래서 붙잡혀 와갖고 목덜미 잡혀 와갖고 당신 자식이 말이야 똑바로 키우시오 그러면은 옛날 우리 부모님들 뭐라 그럽니까? 제가 잘못 키웠습니다.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요즘 부모들은 애들 싸움에 자기들이 더 크게 싸우잖아. 뭐라고? 감히 우리 자녀를 당신 자녀는 뭐 어디 잘났는데 누가 먼저 때렸네 그러고 법정까지 가고요. 애들 싸움에 어른 싸움이 돼요. 세상이 점점 그래져 가는데 우리 옛날 어른들 안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핵가족 시대고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살기도 참 뭐 다 맞벌이하고 뭐 혼자 집에 계시니 뭐 요양원에 계시나 집에 계시나 그놈이 그놈이고 그런 세상이긴 한데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님과 함께 3대가 사는 좋은 점이 뭔지 압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오냐 내 새끼 내 강아지 그래서 버릇이 좀 없어지는 면은 있지만은요 지금도 할머니, 할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용납, 치마폭 그 노인 냄새 맡으며 자란 아이들이 행복하고 인생을 평안하게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조건적인 용납을 체험했기 때문에 물론 부모님은 속이 상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랑 좀 다투기도 하고 자녀 양육관이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우리 애들이 이게 버르장머리가 없어진다고 애들 그래 키우면 안 된다고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할머니, 할아버지의 아이고 내 새끼 내 똥강아지 남을 때리고 와도 도둑질을 하고 와도 그럴 수도 있지 큰 그릇 뗄라 그러는 거야. 어려서 도둑질도 좀 해봐야 나중에 큰일 하지.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러거든요. 여러분 그게 바른 건 아니지만요 그 아이에게 절대적인 용납,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여러 대가 같이 살은 그 문화에 좋은 점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푸근해집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려서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의 무조건적인 길이 참는 사랑을 덮어주는 용납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교회, 기독교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길이 참으시고 벼락 맞아 죽을 죄를 졌는데도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죽어 마땅한 자라 했는데 살려주신 그 은혜, 그거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복된 거예요.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세상은 행위의 법으로 자기 의로 공로로 자꾸 구원받을 수 있다고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주장합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희생의 그 의와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내가 의롭다 함 받고 이 세상이 살만하고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믿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22절, 27절, 28절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만 한번 읽으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 생활은요,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뭘 잘하려고 자꾸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절대적인 용납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요, 하지 말라 그래도 그 다음은 정직하게, 진실하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며 살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이 불분명하니까, 이 십자가의 용납의 은혜를 정말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자꾸 내 의가 목에 차올라갖고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도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옆 사람들을 변화시켜 보려고 자꾸 주장하고 끌고 가려고 그러고 이런 율법적인 쳇바퀴의 삶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앙은 그걸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나를 덮어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나도 남을 돕는 거예요. 참 어렵죠.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럼 또 율법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덮어주신 그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면 돼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날마다 복음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복음을 감격하고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이 서면 돼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의 심령은 평안합니다. 벼락이 쳐도 그 가정은 평안합니다. 코로나에도 그 가정은 잠깐 흔들릴지 모르지만 또 평안한 구원의 반석이신 주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이 복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 이것은 행위의 의가 아닙니다. 덮어주신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시는 의예요. 오늘도 이 은혜와 이 의를 체험하며 감사하며 나도 남에게 이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가정에서도 서로 돕고 위로하고 그럼으로써 견디는 오히려 더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